안녕하세요. 우리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달라야 할까요? 같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달라야 합니까? 첫째, 복과 화.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제자로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차 대상은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계승자이며 후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칫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린 사람이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시받은 세리 등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에 있죠. 둘째로, 누가 행복합니까?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줄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시간적 개념과 함께 장소적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은 오늘 이 세상보다도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보다도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금 웃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 웃는 사람보다도 내일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누가 행복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 즉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며 버릴 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까지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상을 소망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제자를 미워하는 그 조상도 선지자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미움받는 일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부요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는 슬픔, 고통을 말합니다. 부요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가 화를 받습니까?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화를 받습니다. 둘째로 지금 배부른 사람이 화를 받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의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는 지금 만족하는 사람,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금 배부를지라도 내일은 굶주릴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셋째로 지금 웃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울 겁니다. 또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은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은 일린 듣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아첨꾼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곧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과 화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당시 시대의 기준과 다르죠? 예수님의 기준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현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합니까? 그 현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과 화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비록 배가 부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화가 있습니다. 둘째, 제자의 삶.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듣는 자란 예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삶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선대는 바르게 대하는 것이죠. 또 제자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도록 하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때리는 행위는 폭력이면서 동시에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제자는 누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마저 돌려대며 적극적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또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도 줘야 합니다. 당시 겉옷을 전당 잡거나 압류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야 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겉옷은 밤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일종의 살인 미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제자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 대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픔과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라는 말이죠. 여기서 볼 때 제자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다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절대적 기준,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또한 원수 사랑이죠.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원수는 원수를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실천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만일 제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까요? 죄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제자는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만일 제자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을 받을까요? 죄인도 그렇게 합니다. 제자가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까요? 세리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줍니다. 죄인도 그 정도, 즉 상호 교환의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이 클 겁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주고받고, 즉 give and take식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제자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가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공동체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Paul, Apostle of Christ. 그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 배경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주후 67년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책임을 추궁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지거나 또는 그들을 불에 태워서 심지어 가로등 불로까지 썼죠. 기독교인은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숨지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자인 바울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바울의 동역자이며 제자인 누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을 만나려고 감옥으로 갔죠. 그곳에서 바울은 누가에게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합니다. 처음 누가는 자기들을 너무나 억울하게 박해하고 죽이는 원수 로마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잠수당하는 날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던 성도들, 또 길거리에서 불에 타 숨졌던 그들이 밝게 웃으며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울과 만나죠. 영화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누가는 그 공동체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쓴 간추린 기독교 교리사는 이제 덕트린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누가 공동체 이후에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2세기 때 한 무명의 기독교인이 살았던 그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나 야만인의 도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행동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 땅에 살지만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모든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 하지만 갓난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들도 육체를 가졌으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고난한 길을 택했다. 2세기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예씀이 묻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떡합니까?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원수도 아닌데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극단으로 나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 말씀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름하여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옛말로 하면은 말씀을 마이동풍으로 듣는다라는 속담을 쓸 수 있겠죠. 마이동풍은 말 귀에 동쪽 바람이 분다. 즉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겉 흘려버림을 이루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다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 사람과 그 결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원수조차도 미움과 적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교회를 차리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그 삶의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키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바뀝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힘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그 삶의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는 제자를 키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